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이 풍성하고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래 스승의 주일인데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바로 이 바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가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게 권면한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임지개식에 있어서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어제 저는 요새 임직 준비하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면 어떻게 걱정하는 메시지들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편안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요, 비가 오면은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가 와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비가 안 와도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후에도 비가 와도 오실 분은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 와도,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울의 당부이고 부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이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나의 이 복음을 잊지 말고 이 복음만을 믿고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말해온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라는 것들의 아주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제시하면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 즉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이죠. 보시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온 유대주의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막 미국에서 오면 오 막 그러고, 미국에선 그래 그러면 오 다 그런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하면 다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파송돼서 와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할례 받게 하느냐, 그것이 그들의 와서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할례 받는 사람을 만드느냐,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육체의 자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서신서에서,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16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나눠왔잖아요. 이제 이 육체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것들,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우리의 의로 여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가 세상이라는 의미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일, 세상의 일은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 안에도,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도 이 육체의 자랑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얼마나 높은 직위에 이르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비록 믿음이라는 신앙적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말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하는지 써온 것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그 숫자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 성과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정말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닌, 봐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해내지 않았어? 스스로 뿌듯해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자랑, 육체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신앙적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괄된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랑, 또 신앙적인 삶에서의 어떤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거나 말해야 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말해줄 때는 이것이 정말 이 영혼에게 필요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말 확인하고 묻고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세상의 자랑,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입 다물고 계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증거하게 하실 때는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 육체를 자랑하려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자랑거리를 위해서 십자가만 믿으면 돼가 아니라 자신들의 아까 말씀드린 자랑거리를 위해서 뭘 더 해야겠다고 말하겠습니까?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보여줄 수가 있잖아. 할례도 받아야 돼. 자꾸만 더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자꾸만 우리가 더해지는 것, 세상의 요구로 더해지는 것들을 다 걷어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해요? 갈라놓아서, 갈라디아서에 나눠 놓아서 복음의 본질만을 잘 찾자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꾸만 거기에 할례를 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은 이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지기에 거기서 뭔가를 더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육체를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공지향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자꾸만 확인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으로 확인받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인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가, 얼마나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잘 따라오고 있는가, 이런 걸로 제 목회의 척도를 재면 안 된다는 그런 조심하는 깨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임직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몇 달 동안 임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임직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정말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걸 잘 준비하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라고 인정해 줄까?
교회에 이런 것들을 잘 꾸며놓으면은 손님이 와서 정 목사 목회 잘하네, 얼마나 칭찬해 줄까,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끊임없이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도 하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실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이 조명도 어제 금요일 날 밤에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이 조명을 바꾸는 일을 해냈습니다. 빨리 이 일을 해내야 손님들이 와서 보기 좋다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시간에 쫓겨가는 거죠. 그러나 그걸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카페를 만들어서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지면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려는, 과시하려는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다스려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신앙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느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을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되어 있죠.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고 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로마나 권력자들의 통치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핍박은 같은 유대인들 간의 핍박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이 율법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근간을 흔들어 버려 놓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복 받는다라고 믿었는데 율법이 아닌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핍박에서 조금 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할례 받는 건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할례도 받자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그냥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도 받자 우리가. 그러면 뭐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렇죠.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밖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안에서 오는 어려움이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렵죠. 우리가 적당히 한다면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도 받아들여, 그래 그럼 그것도 하자, 뭐 중요하냐,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은 쉽게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언제나 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만약에 이 할례를 인정했다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은 그런 육체의 자랑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아니,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이 말의 본래의 그 헬라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뢰한다, 기뻐한다, 열중한다, 마음이 쏠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어우러서 우리말로 잘 표현하면 아마 사로잡힌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로잡히는 거죠. 십자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외적인 자신의 좋은 혈통, 학문, 그리고 신분 이런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도 꺼려했던 정말 수치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십자가였던 거죠.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십자가를 자랑했던 겁니다. 바울이 왜 이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메시지였고요. 그 증거였기 때문에 그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값없이 치루어 주셨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어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1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못 박힌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못 박힌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 내가 못 박힌 것이죠. 세 가지가 뭔지 기억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못 박힌 것이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나도 그 자리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불경건한 거룩하지 못한 가치들, 소망 없는 쾌락들,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 하나님과 떨어진 모든 것들,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 이 욕망의 굴레와 자기 욕심의 굴레와 자기 애의 이 굴레와 세상의 가치의 이 굴레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할 수 없었는데,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이 굴레에서,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해버린 아주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일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세상이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그 권력이 끝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재물이 많아도 죽으면 더 이상 그 재물은 죽은 사람의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결국 거기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벗어날 수 없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그것이 못 박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전히 유혹은 나를 어렵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세상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살아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세상이 이미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살아서 우리를 괴롭게 할지는 몰라도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영광이요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과 대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죽었다면 우리는 세상과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과 관여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세상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 박힌다라는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문법적인 단어를 쓰겠습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은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의 사건이지만 지금 그 못 박힌다라는 이 단어는 지금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영향을 미치며 능력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육체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증거를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아주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강조는 어떤 외적인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신앙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느냐입니다. 내 속사람이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미 바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는가가 되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육체의 소욕은 죽어가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살아있다면 사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죽어가며 그것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는 지금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떠난 삶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말이죠.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에 드실 때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할례의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몸에 더 이상 할례와 같은 자신의 육신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흔적을 갖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나에게 이미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흔적은 보이지 않는 흔적이 아닙니다. 보이는 흔적입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처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려다가 난 상처들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려다가 맞고 뱀에게 물리고 풍랑을 만나고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의 남은 상처이죠.
바울은 그것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나 이 흔적 있어요. 십자가 전하다가 주님 나 여기 상처 났어요. 보이시죠? 자랑할 수 있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자랑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줍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사람들이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겠냐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아픈 걸 왜 참고 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만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란 말은 본래 헬라어의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노예에게 새겨지는 문신 아니면 낙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죠. 세상은 그것을 부끄럽게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안아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 중에. 누구였을까요?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방에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드디어 4년 만에 제 유머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임직식을 통해서 제 유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주방에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셨어, 살아나셨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은,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 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도마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 삶에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난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세상이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임직을 합니다. 또 카페도 아주 멋지게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교회도 대청소하고 환경미화도 해서 정말 놀랍게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자랑거리죠. 자랑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야, 홍천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좋은 시설, 건축도 하고 임직도 하고 좋은 교회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저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자랑거리가 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좋은 카페를 갖고 있는 것, 장로님을 몇 명 세우는지, 교회 재산이 얼마큼인지가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지가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정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꼭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사람이 조금 적게 나와도, 건물이 조금 남루해져도,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해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산다. 그것이 다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노랫말을 만든 분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 페안에 올라와 주세요. 149장. 아이작 와츠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자신의 삶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의 욕심도 버리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그 은혜는 난 갚을 수 없지만 내 몸으로 제물 삼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노래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하게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못 박힌 손발 보니 아니 죽으신 모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못 박힌 손발 봅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한 키만 올려서 할까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내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못자국 난 주님의 손처럼 내 손에도 굳어진 손이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친 그 발이 내 발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상처난 그 옆구리가 내 마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는 세상도 죽었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모든 임직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받은 은혜와 말씀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이 믿음을, 이 결단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하오나, 주여 우리 힘과 의지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던 나를 그 십자가 위로 올려주셔서 주와 함께 죽게 하시고, 세상도 그 속에 죽게 하시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헛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찾는 행복이라는, 영광이라는 그 삶에 우리가 유혹되지 아니하고 남루하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기를, 그것이 내 영광 삼기로 그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음 지키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부숴 놓으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마음 지켜주시어서 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